왜 행복해지기 위해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성취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해석을 좋은 성질의 것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소냐 루보르미르스키라는 사람인데요.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러시아계 미국 학자입니다. 그녀는 인간 번영과 관련된 심리학 분야인 심리학 계열 중에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긍정의 심리학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책들 행복의 신화, 행복의 길은 널리 알려진 책들에 속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행복의 신화, The Myth of Happiness에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인가가 당신을 영원히 행복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삶의 도전들과 전환점들에 있어 당신의 반응을 규정하도록 이끈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당신은 즉각적인 반응 대신 즉 본능적이기보다 이성적이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 번영 그리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식들 속에서 행동하도록 시도하게 될 것이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깨뜨려지는 것은 행복에 대한 마법 같은 제조법뿐만 아니라 비극에 대한 확실한 대처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녀의 장기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실패는 곧 불행이요, 성취는 곧 행복이라는 어떤 흑백 논리 혹은 공식보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이에 최선의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은 대부분 행복과 관련하여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 자신은 비로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혹은 반대로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시작될 것이라고 여기곤 한다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if 혹은 if I were not 만약 내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난다면 만약 내가 그 직장을 갖는다면 내가 만약 새 차를 뽑게 된다면 만약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게 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 내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유명해지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10년 가까이 되는 연구들과 과학적 통계들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가 불행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성취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실패가 어떤 장기간의 손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성취가 행복을 담보해 주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성취해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길면 3개월, 그리고 짧으면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추리 밑에다가 선물을 두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그것을 열어보곤 하는데 그때까지 흥분되고 또 선물을 오픈해 볼 때는 행복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거나 며칠이 지나면 그 선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부모들은 야, 이 물건 좀 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반대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전체로 볼 때 소냐 루보르미르스키에 따르면 그렇게 큰 인생 전체의 여정을 볼 때 어떤 실패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패가 앞으로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약 뭐뭐 한다면 혹은 만약 뭐뭐 하지 못한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냐 루보르미르스키는 행복을 위한 요법으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다시 생각해 보는 습관, rethinking. 판단 전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실천 방식들. 뭐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것, rethinking, 그리고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삶을 우리는 신앙의 삶, 종교적인 삶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과 관련된 신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신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게 뭡니까? 거짓된 혹은 왜곡된 믿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신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에 집착하게 되거나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거나 갈등을 가중시키는 시기심에 빠지거나 신화를 이용하는 거짓 뉴스, 거짓된 혹은 왜곡된 믿음을 고취시키는 어떤 세력들의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경향 또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삶은 더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더 행복해지기보다 어떤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보미르스키는 이러한 신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실천 사항들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rethinking, 즉 판단 전에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삶을 제의합니다. 심리학자의 견해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녀는 종교적인 삶, 영적인 삶이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생각, 우리가 어떤 것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신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충동적인 느낌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만약 뭐뭐 한다면 혹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신화가 아니라 이를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명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실천사항 바로 rethinking이 두 번째 실천사항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죠? 영적인 삶, 신앙의 삶, 종교적인 삶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rethinking이라고 할 때 이는 자신의 경험, 뇌과학이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안 좋은 경험들이겠죠. 자신의 안 좋은 경험이나 세상에 흘러다니는 목소리들, 특별히 나한테 잘 들리는 목소리들은 뭐예요? 편견이나 공포나 욕망에 고취되어 있는 목소리들이 나한테 잘 들리잖아요. 그러한 목소리들에 기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생각할 때, 리띵킹을 하게 될 때 이를 제대로 이룰 수 있게 해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더 건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건강한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어떤 원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천은 성숙하고 깊이 있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경험과 느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빠져나와서 다른 관점, 경험, 시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행을 그나마 방지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관점, 경험, 시각은 단순히 타인이나 동료의 조언의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고 풍성하고 게다가 의도가 선한 원천들을 뜻합니다. 보다 깊고 넓고 풍성하다 그러면 마치 철학가가 돼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철학가라고 해서 어떤 철학이라고 해서 항상 그 의도가 선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좋은 원천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조명이야말로 세상에 흘러다니는 말들과 자신의 짧은 인생의 경험과 한시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들, 심지어는 불안정한 느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rethinking,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제대로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깊고 넓고 풍성하며 선한 원천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루보르 미르스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영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신앙이 극단적인 신앙으로 변화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누겠지만 그것을 따로 논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